교회 하면 제일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교회 하면 십자가가 생각나죠. 또 어릴 때 보면 교회 높은 종탑도 생각나고요. 성경도 생각나고 성탄절도 생각나고요. 시골에 가면 언덕 위에 십자가가 우뚝 세워진 그런 건물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일까요? 교회를 생각하는 건물의 이미지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예요. 자, 교회를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이런 단어예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 불러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서부터 불려낸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역 형벌에 처해진 자들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를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지옥불에서 불려낸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죠.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지옥불에서 불려낸 자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해요. 권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피를 나는 가족을 우리는 권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 많은 재벌 총수의 가족, 대통령의 가족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혈연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가족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 조직, 시스템, 특정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누가 교회입니까? 예. 제가 물어보면 손을 이렇게 가슴에다 대고 3번을 치시면 됩니다. 제가 참 무지무지하게 많이 교육한 거죠. 교회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교회인 거예요. 자, 교회가 누구죠? 하면 여러분 자기 가슴을 3번 치면 됩니다. 나 하고. 교회가 누구죠? 자, 다시 해볼까요? 누가 교회죠?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교회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예배입니다. 둘째가 양육이에요. 셋째가 선교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됐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니까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교회는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교회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반드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 특별히 세운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주셨을까요? 에베소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또 있어요. 감독과 집사입니다. 감독은 목사이면 목사 또는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교 헌법에 따라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웁니다. 권사. 이거는 성경에 없는 직분이에요. 권사는 교회가, 총회가 헌법에 의하여 성도들을 잘 돌보고 어렵고 힘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대한민국에 장로 교단이 생기면서 그 헌법을 제정할 때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 따라 권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직분을 추가할 수 있어요. 성가대장도 있죠. 주방을 담당하는 주방의 책임자도 있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있죠. 유초등부, 중고등부, 고등부, 영아유치부 다 부서장들이 있고요.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 위원장들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분이 추가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소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한 직분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는 이라는 것은 앞에 11절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장로와 복음 전하는 자, 교사들을 세운 이는, 그러한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골로새 1장 2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라. 이것이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청년의 신앙으로 세워가야 되고요. 그리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도록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에 조직이 필요하고요. 이에 합당한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오직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운 것은 교회를 효율적으로 가성비가 높아지도록 잘 운영해 나가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져 가는 것이지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뭐 하라고요? 해야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 결제는 누구한테 받으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운영자는 직분자들은 함께 운영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직분자들이 목적을 상실하고 교회를 운영하라고 하니까 서로 다른 사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사분오열 이합 집산합니다. 교회 안에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뭐 경상도, 전라도 각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무엇 하겠습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보셨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 좀 판단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지옥불에서 불려나온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세상의 법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 좀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짓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는 우리와 다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그러네? 야, 참 존경스럽다. 정말 민주적이다. 이렇게 칭찬할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요. 집사가 설교하는 목사 멱살을 붙잡고 개 끌고 끌려가는 모습, 제가 어릴 때 본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런 게 두려워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3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본인 당사자의 입술로 제가 다 들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몸속에 나는 것이 교회 안의 분열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외쳤던 것이 이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싸우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분열의 틈바귀로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좀 읽어보세요. 내가 받은 직분으로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직분자를 추천하는 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투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연, 혈연, 지연,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절대 따지시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기도 제목을 놓고 42일 동안 기도하자고 저기다 써놨겠어요. 교회가 직분자 투표를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난리가 치는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면 직분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교회가 세상의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직분자들은 당연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워져야 돼요. 재정 담당 회계사가 와야 되겠죠. 건축 담당 건축 설계사가 와야 되겠죠. 성가대 지휘자 전공자가 와야 되겠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와 양육과 선교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전문가들이 가진 능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자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험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여자들도 해놓고 제가 권사라고 써놨죠. 이 부분을 교회에서 권사를 세우는 근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에베소 4장 11절에 주신 그 직분에 없는 거기 때문에 꼭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권사님들도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다 권사라고 가려고 놓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돈이 많아야 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영 능력과 수완이 탁월해야 되고 업무 추진력도 있어야 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지 결코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데 뭘로 세워요? 소모품으로 세우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양육하라고 직분자를 세웠으니까 누가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또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불태우고 자신의 열정을 쏟아내는 그 속에서 자신도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장로,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집사, 집사 밑에 평신도. 말도 안 돼요. 교회 안에는 계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로비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야, 우리 아빠가 장로야, 까불지 마. 어려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때로는 함께 울며 때로는 함께 웃으며 서로 손을 마주 잡고 함께 걸어가야 할 형제와 자매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서로 높고 낮은 계급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식당에 가서 줄 서서 밥 퍼서 먹는데 계급으로 따지자면 나머지 사람들은 목사보다 더 대접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단적인 쉬운 예를 들어서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뒹굴어야 될 형제와 자매만 있을 뿐이지 교회에는 계급,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충성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 주실까요? 어떤 보상 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혹시 그거 기대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절대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린 아벨이 어떤 보상 받았습니까? 지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쳐 맞아 죽었다고요. 그게 보상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받은 보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 신약성경을 13권이나 집필한 바울이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죽도록 두들겨 맞고 나중에 목 잘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만사형통,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돈 많이 벌 것이다, 내가 충성하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직분자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보상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천국에 데리고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가주는 거예요. 꼭 붙잡고. 이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제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아 직분자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절차에 따라 오늘 추천 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추천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추천하도록 제가 다 여러분에게 위임해 드리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만에 하나라도 사단이 틈타 교회가 시험 들고 분열될까 봐. 여러분이 추천해서 여러분이 세우는데 목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세우고 또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운영해 봐야지,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니까요. 7년 동안 안 보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절대 계급이 아니고요,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니고요, 직분은 절대로 자랑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고 남모르게 무릎 꿇고 울어야 되고 때로는 외로워서 쩔쩔매야 되는 게 이게 직분인 거예요. 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연약한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누리면서 아 그래 나 같은 이 연약한 직분자를 하나님 세우셔서 저 귀한 성도들을 세워가시는구나, 나를 사용해 주시니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보면서 성도들이 아 저도 집사님같이 권사님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따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집사하면 얼마 내야 되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직분을 맡겨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달라고 충성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왜 돈을 내야 됩니까? 성도들이 그분들을 돈 내서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담이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먹은 게 거꾸로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